좋은 아침이죠? 네. 예, 깊은 가을 속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지, 그런 성경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6시간에 이것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두꺼워졌죠, 그죠? 자료는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드렸고, 어떤 것들은 그냥 슬슬 넘어가기도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실행함에 앞서서 항상 뭐가 있냐면은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렇죠?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흔히 우리가 이제 교회 진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교회 원리 프린시플을 보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제 이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근저에는 앞선 일꾼들이, 앞선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발굴하고 그것을 체계화하고 또 그것을 잘 또 가르쳐준 이런 덕분에 쉽게 사실은 이런 진리들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조금 오래된 분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교회 진리 그러면은 사실은 엠마오 교제를 통해서 맨 처음에 체계적으로 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마치 한국 모임의 교회론의 그냥 정석처럼 지금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2016년도 한 3년 좀 넘었네요. 스승의 날 때 스승이 누군지,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또 저에게 영향을 준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한번 제가 써봤어요. 스승, 자애로운 어머니 같고 경외로운 아버지 같이 상틈으로 스미는 아침 햇살 한 올 한 올 담듯 무지의 그릇에 넉넉한 지식 정성스레 채우느니 행동보다 기도를 선행하고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는 강단에서 외치는 우렁찬 메시지보다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묵묵함으로 길이 되느니 천명을 하늘같이 받들어 사명자의 담대한 기상으로 가슴에 담은 시뻘건 불꽃이 의미 있는 채로 산화될 때까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제자 위에 희생하느니, 이것이 이제 아주 이상적인 스승상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교사, 지금 명색이 이 모임이 이제 주교사 세미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은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이 여러분들과 무관하지 않다.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교회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약교회. 우리 먼저 서론적으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군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 못하고요. 3장에 보시면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이 은혜의 경륜이란 말이 나오죠. 그걸 설명합니다. 3절 이하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이제 문맥적으로 쭉 보게 되면 이 은혜의 경륜은 교회 경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계시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리고 이제 4절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또 단어도 나오죠.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5절에 보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분들은 신약에 있는 초대교회 초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공헌한 일꾼들이에요.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다른 세대에서는 이때 이 옥중서신 에베소를 쓸 때 바울이 다른 세대라고 일컫는 것은 물론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없었다.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죠.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8절 보면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율법과 약속이라고 하는 이런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만들었고, 결국 구약 시대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계시가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장벽을 허무십니다. 십자가로 허무세요. 이것이 이제 요 앞장에 보면 나와요. 앞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게 교회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계 전체를 보게 되면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약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학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대체 신학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이에요. 대체 신학.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영적 교회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대체된 거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릅니다. 다른 경륜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교회의 머리는, 다시 말해서 교회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도 교회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교황도, 당회장도, 감독도, 장로도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심자들로만,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현실의 기독교계는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기독교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구약 이스라엘도 같은 의미고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이 성도가 사실은 말 자체가 복수명사인데 무리도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것의 단수형인 성인이란 말을 써요. 뭐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즐겨 쓰지는 않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교회 기원 지금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계시되지 않았다. 자, 계시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몰랐어요, 교회를.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 주님이 최초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저 북단에 가면, 여러분들 성지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북단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렇죠? 예, 거기는 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의 온상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 말씀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우리라.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최초 연구, 이것을 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거 보시면 다 알아요. 이거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낱말이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구사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검색 기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단락이나 그 구절을 한번 고찰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 주제, 그 교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분석하니까 이 교회 원리, 교회 진리라고 하는 게 여기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모임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제 교회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들이 실제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를 세우고 운영해 가는 아주 핵심 멤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근본적인 분이 누구냐?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일꾼들도 자기들이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을 밝히 알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반석이란 말, 여기서 한마디 좀 멘트를 하겠는데, 교회 기초가 뭐냐? 이 반석,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을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이 문맥을 쭉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하고의 이런 대화 끝에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얼른 보면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보일지라도, 생각될지라도. 그래서 다른 구절,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서 살펴봐야 돼요. 근데 교회의 터가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베드로 당사자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이 반석, 교회의 토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잖아요, 캐톨릭에서는. 그렇죠? 자기들의 교황권, 베드로의 그 교황권을 계승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황이.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도 막
번역까지 들어가는데 원어도 반석이라고 하는 말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돌이라는 뜻은 맞는데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베드로라는 말은 조약돌 뭐 이런 뜻이고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 안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경륜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쭉 역사를 통해서 이런 민족 경륜을 해오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상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때는 직접 계시가 그렇게 아브라함 이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계속 실패하잖아요. 노아 홍수, 바벨탑, 이 언어 혼잡의 심판, 그렇죠?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학자들은 한 주전 2000년경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후손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유태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을 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방인. 다를 이자 나라방자. 다른 나라 사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 사람.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렇게 쭉 왔어요. 쭉 오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약속된 성령님이 오순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대인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직후부터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이 공동체를 구성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믿는 유대인, 믿는 이방인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분이 철폐가 된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그 앞절에는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으로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던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 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세 구분이 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있고 또 양 진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경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표를 통해서 지금은 여기에요.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배척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버리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그리고 세계 열방 속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지는 이런 그 사건이 생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이런 나라가 약 1800년, 900년 흐른 다음에 독립이 돼요. 기적과 같이. 지금도 건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는 지금 이 현재 이스라엘이 제 기능을 못하고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을 이방 세계에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교회 시대가 도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 11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충만할 때 이방 세계는 얼마나 더 충만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충만할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예요.
이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짧은 환란 기간이 있죠. 이때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천연왕국 때 할 것으로 우리는 분별합니다. 네, 교회 시대는 이제 교회 휴거로 맞춰지는 겁니다. 교회 경륜은. 교회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그리고 열흘 후에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한 말씀이 실현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현되고 있죠. 결국 교회의 완성은 휴거라는 사건으로 완성되죠. 주님을 만나요. 늘 주님과 교회는 함께합니다. 하늘로 갔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오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죠. 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춰왔던 비밀의 경륜, 교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학에 이런 경륜들이 있어요. 결국 휴거된 교회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겁니다. 주님 재림은, 지상 재림은 감람산에 오실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1000년간 다스리시던 때가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개혁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캐톨릭 외에 개혁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많은 분파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현존하는 현실을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분별하려고 그래요. 지금 나타난 현상이 그게 마치 정통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아는 그런 교단들 있잖아요. 흔히 아는 그런 교단들에 속하지 않으면 이상한데? 그 이상하다고는 생각이 뭡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계의 현실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뭘로 판단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읽어보시고.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가 지속되고 있다. 아까도 대체 신앙이라는 말도 쓰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속되는 유대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되게 언약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무슨 그냥 영적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하지만 마치 무천년주의적 언약주의는 이 교회 시대가 영적 왕국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 지상 재림으로 이제 하나님 모든 경륜이 종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점점 전천년주의자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성경 돌아와서 그런 거죠. 교파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오해, 무교회주의자들 이런 여러 것들이 나왔는데 이 일본 사람인데요. 19세기 말에 그리고 20세기 거의 초반까지 살았던 활동했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분명한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많이 난립하는 교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거 보면서 회의를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파가 이게 성경 가르침도 아니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 이거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전면 부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교회를 형성해야 되고 뭐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생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회 역사는 무교회주의라고 일컫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교의 원리 중요성.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으면 이제 크리스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계에.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은 끝이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가 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세우시는 바로 교회 경륜,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신학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알아야 그런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주님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앞서 있는 일꾼들, 목회자들, 장로들, 그리고 선교사들,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열정이 특심합니다. 그러면 그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일궈낼 거예요. 그럼 성경과 무관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두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흔히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 교회, 총체적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 현실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멘트를 하면, 지역교회는 이제 이 우주적 교회, 이 총체적 교회는요, 주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는 바로 이 우주적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여러 지역교회들 이름들이 들어있죠. 나오죠. 근데 성지에 가보세요. 그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지금 현존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대한민국의 우리 모임이, 브레드린 교회가 한 230여 개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진 교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역교회는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청주 교회에서 꼭 31년을 섬겼습니다. 직장 가지고 11년, 풀타임으로 20년. 지금은 다 손을 놨어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해요. 성도들한테도. 30대, 40대, 50대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내가 여기다 다 쏟아붓다. 실제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에게.
그런데 예를 들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될 거예요. 예.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어요. 그러다가 휴지부지 하다가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신앙은 내가 잘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내 후대들도 잘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기성세대의 몫이다. 이거 못하면 여전히 지금과 같은 이런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생각일 뿐인 겁니다. 미래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철저한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이런 10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한 무리,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 뭐 이런 말들이 전부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신학교에 주의한 세 관점.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 가정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 집이란 말이 나와요. 이거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는 질서가 있죠. 그렇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계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 그죠? 네. 그러면서 여기는 뭡니까? 가정은 혈연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너들 뭉쳐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관계가 끊어지질 않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죠? 여전히 그 관계는 지속이 되고, 결국 가장 먼저 잘못한 가족들을 가장 먼저 용서하고 가장 먼저 보듬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부르는 호칭. 호칭은 관계에 의해서 불려지는 겁니다.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관계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러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 중심의 관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 중심으로. 장로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가정으로서의 표현이 아니에요. 일의 관계라고요. 역할의 관계.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뭡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있을 뿐이죠. 그렇죠?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요, 서신서에서 전부 이런 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 이런 차원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호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고 초대교회 때에서 보여줬던 아름다운 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어요? 형제교회 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브레드린이란 말이에요. 그게 브레드린, 그게 브라더스라고 하는 말의 옛 단어예요. 옛 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게 모임에서 그런 교회, 이건 우리 모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바죠. 형제운동의 주역들이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발굴해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나중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은사가 뭐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체들마다, 각 지체들마다 몸을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은사예요. 아무 지체도 노는 지체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리만 채우는 은사야. 물론 집회 잘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몸에는 붙어 있긴 한데 기능을 못 해요. 그러면 그 몸은 몹시 불편할 겁니다. 그죠? 그전에 불구자라고 그랬나, 지금은 그런 말 싫어하더라고요. 장애인이란 말을 이제 요새는 많이 쓰는데, 그거는 영적 장애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고, 이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교회는 이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 모임에 이제 보내드린 교회관을 제가 이렇게 표를 그려봤는데, 성경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개교회가 서로 독립적이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어떤 교회는 훌륭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도 있더라. 어떤 교회는 잘 되나 어떤 교회는 안 되는 교회도 있더라. 어떤 교회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더라. 그렇죠? 다 달라요.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지역 교회는 각각 책임을 가진다 하는 거예요. 각각 도매금으로 하지 않는다. 장로교가 잘못됐다, 감리교가 잘못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모임이 다 훌륭하다, 브레드린 교회라고 하는 게 소위 브레드린 교회 다 훌륭하다. 다 훌륭한가요? 모든 지역교회, 브레드린 안에, 교제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훌륭합니까?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서양에 가면은 더 이것이 확실히 분명합니다. 브레드린이라고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기성교회와 더 가까운 분위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임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전 세계적인 교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식에 누가 높고 누가 못하고, 어디가 본부고 어디가 그 지도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동등한 가운데서 서로 네트워크식의 교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교단 없어요. 다른 어떤 기성교회 교단들은 없어요. 자, 형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영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기성교회와 성경교회, 감히 제가 이제 모임이라고는 못 썼습니다. 그건 교만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또 부족한 점도 많잖아요. 성경대로 하려고 지향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게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잘 참고하세요. 자료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비결. 어떻게? 자, 복음서부터 제대로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부터. 왜냐하면 교회의 지체가 누구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듣고서 믿으면 뭐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맞죠? 이거부터 중요하다. 이 우리 한국 땅에 있는 한국 모임에서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로 간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한 아주 열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토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나쁘지만은 않다, 그게.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이.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을 선배들이 전했던 그 관행대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전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성경 보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부터 제대로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진짜 회심한 사람들 많이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확실하다면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믿었나 진짜 안 믿었나, 진짜 믿은 사람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의 침례로 몸된 교회 하나로 연합이 됐어요. 이미 믿는 순간에. 그런데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몸된 교회 지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교회의 교제 가운데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분별을. 이게 교계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이제 모임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 철저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제차 막 하니까 나중에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기성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믿는다면 그래 믿어? 알았어. 그리고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이 나오죠. 다 가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진짜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이제 불성실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육적인 사람들이 종교로 포장을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일원이 되고 멤버가 돼서 시간이 가면은 중요한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듭나지 못한, 영적이지 못한, 성령님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이 되고 영향력이 행사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계가 왜 세상의 빛이 안 되느냐, 빛의 역할을 못하느냐, 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느냐,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교회 사명.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죠. 예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사명은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예배가 있고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고 하나님 뜻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속된 날에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만찬 떡 떼고 잔 나누고 했다고 해서 내가 예배 다 했다, 책임 다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잘 가르쳐야 돼요. 잘 돌보고 잘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만 굳게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적 생명줄인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말이 꼭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것만 선교가 아니죠. 우리 지역사회에서, 내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것도 선교예요. 크게 보면,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교회 역할은 더 압축하면 두 가지. 예배는 뭡니까? 와서 하나님 영광을 보라 하는 거고, 선교는 뭡니까? 이 하나님 영광을 본,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성전에서 세키나를 경험한 이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이 나오고,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같은 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세상 밖에 나가서 외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교회가 건실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기본. 화려한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로부터, 이런 마인드로부터 어떤 일들이 확장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여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겠죠. 맞죠? 이게 제일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예요. 이거 안 된 사람이 뭐 다른 거 해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새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맡은 일, 그런 일들은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할래요. 좋을 때 할래요. 그런데 또 제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영적 상태는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 이래요. 나쁠 때도 주님 섬겨야 되고 좋을 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을 때만 섬기면 우리는 별로 섬길 날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